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를 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우리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 극동 방송을 듣게 되는데, 이게 이제 11시 조금 지나서 이렇게 1시간 정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이제 개인이 기도 부탁을 하면 그 기도를 함께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런 기도 시간인데, 이 요사이는 그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요새 그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그 어머니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그런 기도 내용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어머니가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 인천 갔다 올 때는 아버지가 또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그 기도 내용은 보면은 그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는데 좀 커가지고 학교 가더니 친구를 따라가느라고 그만 교회를 중단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또 어렸을 때 그 인천 갈 때 들은 거는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만 학교 나와서 직장 생활 하면서 결혼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정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그 아들이 특히 이제 그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냐면 이제 무당 딸하고 결혼했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래놓고는 결혼하고는 차차 자기 아들을 꼬시더니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엄마가 기도 부탁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참 한 대가 예수 믿고 다음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인데 다음 때가 부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다음 때를 만들어서 또 다음 세대가 또 믿고, 참 세대별로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그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서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유명한 선지자도 되고 사사도 되고 나라를 왕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아이들은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신임을 잃어가지고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아들은 당신같이 안 합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너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아들을 잘못 가르쳤는지 어떻든 간에 다음 때 아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못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보고,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은 거의가 다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지 그 자식의 믿음을 얘기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리고 유명한 그 엘리 제사장 가정도 그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을 잘못 가리켜서 아들들 때문에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제사장이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아들들 때문에 엘리까지 그 자식까지 손자까지 다 한꺼번에 죽고 말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참 자녀를 바로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유명한 다윗 있죠? 다윗 아들들 보세요. 뭐 압살롬 같은 사람이 없나? 암논 같은 사람이 없나?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솔로몬을 이제 아들을 왕을 세웠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왕 초기에는 잘했지요. 근데 나중에는 늙어서는 정말 이게 이상해져 가지고 왕이 돼서 아주 지저분한 생활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 쪽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두 쪽이 났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인데 그 사람은 정말 아주 그냥 하나님 모르는 그런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3대를 거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냐면 대개 이제는 그렇게 말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명예의 전당이다. 대개 왜 일반적으로 뭐 명예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한 사람, 뭐 한 사람 그러면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 운동에서는 아주 잘한 사람이죠. 잘한 사람을 명예의 전당에 오르듯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믿음의 본이 될 만한 혹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정말 살아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올려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벨. 그래서 아벨, 에녹 뭐 쫙 시작을 해서 이제 구약이니까 사사시대 뭐 이런 데까지 쭉 내려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올릴 만큼 중요한 사람들을 여기다 히브리서 11장에 쓰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셋이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아들 이삭에 대해서 나오는 게 20절이죠.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도 오르고 그 다음에 21절에 거긴 누가 나와요? 믿음으로 야곱은. 그러니까 그 구절을 보면서 제가 구절에서 있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아름다운 장막이다. 3대가 한 장막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래서 아름다운 장막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도 이렇게 셋을 축복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내가 너를 좀 보고 싶다. 너를 보면 내 마음이 참 기쁠 거다 하면서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거짓되지 않는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게 있다.
하고 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내 믿음은 너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부터, 그리고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왔고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왔어. 그러니까 3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 창세기의 3대 신앙을 얘기했다면 신약에는 3대에 걸쳐서 디모데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물론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한 얘기도 있지만 우리 정말 열린샘 교회 우리 두 가정, 지금 가정이 3대에 걸쳐서, 아니면 그죠? 3대에 걸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 창대케 되는 믿음의 가문,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요? 사실은 이제 이 아이들이 너무 지금 귀하게 자라서 정당한 권위를 잘 인정 안 하죠. 아이들이 너무 아이들 중심으로 이제 돼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권위 밑에서 신앙을 배워간다는 게 쉽질 않아요.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조금 엄하게 하면 엄하게 했다고, 또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반발심이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정당한 똑같은 믿음을 대를 이어서 가지고 간다는 게 쉽질 않아요. 정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정말 믿음은 선물이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지만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여기에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보배로운, 나와 같은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그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교회 와서 뭐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옛날식으로 말하듯이 교회 가니까 뭐 과자도 주고, 교회 가니까 뭐 사탕도 주고, 뭐 이래서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 이런 거 말고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성령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심어주심으로, 아버지가 가졌던 동일한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엄마가 가졌던 동일한 믿음,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가졌던 동일한 믿음, 이렇게 해서 3대에 걸쳐서, 아니면 이제 4대죠. 사실은 야곱 다음엔 요셉이고 12아들들이니까 그냥 창대케 됐잖아요. 그냥 창대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그런 가문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아니면 참 요 사이는요 정말 가문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믿음이 없는 가문에 가면은 돈 있으면 돈 때문에 의리고 뭐고 없어. 그죠? 기분 한번 상하면 기분 한번 상해서 너나 남이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때에 정말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정말 섬김이 있고, 그런 올바른 가정 한 장막 안에 거하는 그런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보세요. 아브라함, 여기 이제 9절입니다. 8절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어요. 근데 이 믿음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야말로 11장 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본래 자기 믿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본 것처럼 믿고,
보이지 않은 것들을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는 그 믿음. 예,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이때는 장차 주실 약속을 지금 실제로 보는 것처럼 믿은 거 아니에요. 증거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구원받고 의로워지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설득하거나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믿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은 아벨의 믿음 똑같은 믿음이에요. 에녹의 믿음 똑같은 믿음이에요. 네, 노아의 믿음 다 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다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도 선물로 받은 믿음이니까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진 것도 똑같은 동일한 믿음인데 보배로워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예, 이거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제 장차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바라보면서 또 장차 주실 구원의 복을 바라보면서 로마 4장에 있는 대로 구원의 복을 바라보면서 갈대우르스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죠? 자, 9절 보세요.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했다. 지금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는 어떤 자세로 거기서 살았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말이 같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약속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 기업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을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발붙일 땅도 안 줬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에 했을 때, 자, 사도행전 7장 5절 한번 보세요. 7장 5절에 뭐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죠? 한번 7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께서 야, 너 약속의 땅 너 걸로 보내준다 그랬는데 가서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저 북쪽에서 내려와서 세겜을 지나서 이렇게 쫙 해서 남방 지역으로 갔는데도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없어. 그게 바로 이제 9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주했어요. 나는 이방인이다. 이 땅에서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 약속의 땅에 왔는데 발붙일 망도 안 줘. 땅도 안 줘. 하나님 허락을 안 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해요? 여기는 잠시 머무는 땅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은 이게 아니구나. 영원한 하늘에 영원히 줄 그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예,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약속 따라서 여기 왔는데 왜 내 발붙일 만큼도 안 줘요? 뭡니까 도대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잠시 너 있다가 이 세상 떠나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줄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은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의 햇사람에게 가서 사라의 매장지를 달라고 하면서 23장 4절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나그네입니다. 그 다음에 거류하는 자예요. 요 거류를 하는 게 잠시 머문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잠깐 머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정으로 제가 영원히 주실 기업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엄청난 거부예요. 예, 그래서 며느리 얻으러 갈 때도 막 금을 그냥 막 파함에다 싸가지고 보물을 싸가지고 가서 사라를 데리고 데리고 왔잖아요. 예, 리브가 아니 사라죠? 예, 리브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집을 짓거나 성을 만들거나 전혀 안 그랬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장막에 있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아브라함 당시의 장막은 정말 볼품은 장막입니다. 그냥 이 천막 치는 거예요. 천막 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런 천막에서 장막에 사는 것을 똑같은 형태로 사는 게 지금 베두인들이 시내산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장막을 치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머무는데 자기 혼자 머문 게 아니에요. 이삭도 장막. 네. 아버지 장막이 여기 있으면 너도 여기 쳐. 그리고 옆에다 장막 하나 지어주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야곱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얼마 동안 살았느냐면요. 175살이에요. 창세기 25장 7절. 그 다음에 그럼 175살인데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삭을 낳을 때 100살이면 이삭을 낳았을 때 100살이고 그 다음에 175살에 죽었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은 60세예요. 야곱. 창세기 25장 26절.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이삭이 40살에 장가 들어가지고 60살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게 이제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면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산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5년. 그렇죠. 15년 내지 이제 유대인들은 되게 우리나라 비슷하게 해요. 만으로 안 하고 보통 이제 2살 정도 느려요. 그러니까 어떻든 15년 내지 16, 17살 요 기간 동안까지는 아브라함과 같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의 가족을 생각해 보면 전부 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종교가 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식구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여기서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 땅에 보니까 전부 다 가나안 여자들이지 여호와를 섬기는 며느리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저 하란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믿음이 없는 이방 땅에 와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기들이 모여서 오늘날 말하면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가정의 제사장은 최고신 아브라함이고 그분이야말로 성경교사예요. 왜냐하면 그분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했다는 이 의미가 단순히 그냥 장막에 살았던 의미보다도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우리 돈 많은데 너무 왜 맨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장막에 살아요? 좀 집 짓고 좀 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야겠어요? 야, 우리는 여기서 잠깐 머물다 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갈 것인데 왜 여기다 집을 짓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야곱이 태어났어요. 야곱이 옆집에 가서 뒷집 저 친구집에 가가지고 좋은 집에 갔다 와가지고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왜 우리 돈도 많은데 왜 여기서 자꾸 장막에 살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앉아라. 그래 놓고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간다고 쫙 얘기를 할 거예요. 장막은 영적인 교육의 장소였어요, 사실은. 실제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집을 지어놓고 살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까 봐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이 땅은 잠깐이다. 오라 그러면 이거 다 두고 가야 된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장막에 있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삶을 보이면 아이들은 올바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땅에서 무엇이 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거를 이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삭, 야곱이 한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성이 있다. 그러니까 성은 그 당시는 이제 다 그 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대개 한 가족이 그 씨족이 살아가려면 대개 200명 정도 숫자는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럼 그들이 이제 200명 넘게 한 마을을 만들며 성을 만드는 거예요. 성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성의 개념이에요. 왜 우리는 성도 없이 장막에 거합니까? 그러면 이삭이 말하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진짜 성은 땅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영광스러운 성이 있단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성도 못 쌓아요? 왜 도둑님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은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단다. 이렇게 삶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설교를 들으면은 이제 교육을 받으면 대개 지적인 교육을 가르쳐요. 교육에 성경을. 그죠? 그럼 집에 오면은 배운 건 전혀 다른 삶을 살아. 그러면 내가 배운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아이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나라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영광스러운 나라인 것을 알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창세기 22장 나오죠. 그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번제는 이삭도 뭔지 알아요. 번제가. 왜냐하면 번제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각을 떠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번제예요. 그런데 브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제사 드려 간다니까 이삭이 갔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종들하고 낙타에다 나무를 싣고 그러고 갔습니다.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대개 한 75km 정도 돼요. 예. 그래서 3일길이에요. 거의 3일길. 거기 가서 딱 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여. 그러니까 종들은 다 거기 있으라 그러고, 그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지고, 아브라함이 지고 간 게 아니에요. 누가 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때 요런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대개 나이는 어느 정도로 보냐면 16부터 17 그 사이로 봐요. 네, 그 주석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니까 번제 쓸 나무를 어깨에다 지우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아버지는 그때 그러니까 한 120살 정도 됐겠죠. 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이삭이 물어봐요. 이상해서, 아니 아버지 왜 재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했어야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무를 다 갈려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은 너란다. 그때의 이삭이 그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자기가 번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번제 위에 이삭을 가서 눕게 하고 각을 뜨려고 한 거예요. 칼을 들어서. 그런데 나이가 그때 이삭이 몇 살이라고요? 그 정도 나이면 뭐 요새 조그만 애들도 아빠가 뭐라 그러면 말 안 듣는데, 제멋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야 너다. 그랬는데도 성경에 보면 이삭은 아무 말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삭은, 모리아산에 드려졌던 이삭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보세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2장에서는 내가 내게 복을 준다. 이게 구원의 복인데요.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셔요. 자, 22장에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큰 복이에요. 여기는 큰 복이에요.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유명한 22장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18절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왜 예수의 모형인가?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는 누구예요? 여기서 1차로 이삭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13절에서 유명한 하나님이 준비한 한 수양이 보였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야, 손대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수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아니 그 산 위에, 사실은 지금은 성전이지만 실제로 모리아 산은 산입니다. 산등성인데 거기에 어떻게 양이 있어요? 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오라 그럴 때 이미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나를 볼 것을 알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기뻐했다, 그게 바로 이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아브라함의 장막의 자녀들하고 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자기가 순종하면서 자녀들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너 순종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되는구나. 자, 우리가 우리 애기들도 요새 헌금하죠. 예,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그것도 우리가 그냥 야, 너 헌금 내가 주니까 갔네 이러지 마시고 꼭 그걸 막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쁨으로 드리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장막에 머무는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으면서 이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야곱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 에서거든요. 그죠? 근데 에서는 덜 사람이야. 장막에서 할아버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이래가지고 전혀 할아버지를 통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듣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게 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거는 이게 믿음의 계통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배워서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성경에 덜 사람이라 집안에서 조용히, 그러니까 그 에서가 조용히 집안에 있었다는 것은 그냥 조용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집에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일에 힘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가정교회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시간만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성경의 이 신명기 6장 한번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오.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항상 이 말씀을, 야 내 하나님, 이건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세상에 다 거짓신들이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왜? 하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앉았을 때든지 드러날 때든지 귀가 딱지가 않도록 진리를 가르치라 이 말이죠.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 진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 소리를 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장막에 있는 모습이에요. 장막에서 하나님 말씀은요, 한 번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느껴지는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말씀하 계속 나오죠. 아이고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몰라 못 듣나 그러지 않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기회 있을 때든지 하다못해 맛있는 과일을 가지고 와서도 야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어렸을 때 이거를 잘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이 인식이 확실하게 맥히셔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그 이야기들로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잠언을 보면, 잠언은 무슨 책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책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들아. 그 다음에 엄마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잠언 우리가 성시 교독도 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그랬죠. 거기 보면 그랬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죠?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해서 잘 귀 기울여 듣고, 내 나이가 많은 어미가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자녀들이 들으면은 내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하고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자, 아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잘 들은 결과 큰 복을 아브라함도 받았지만 이삭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복을 받으니까. 그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은 왜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가르치니까. 그게 내가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장막에 거했다는 의미는 이제 그런 좀 의미로 굉장히 영적인
영적인 의미가 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엄마 아빠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확실하게 다 볼 수 있는 게 장막이에요. 거기는 쏘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해도 다 알아들어. 다. 이게 뭐 무슨 비밀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 유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이 유대인의 그 공간은 비밀 공간이 없어. 그리고 애들은 다 알아. 그걸 다 들어. 다니면서도 전부 다 들어. 부부가 몰래 싸우는 것도 다 알아. 그 공간에서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장막에 거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될 때에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저들이 가져야 돼. 내 믿음을. 다른 믿음 가지면 안 돼. 내가 믿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점점 이해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과 바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에 거하게 되면 성 안으로 안 들어가요. 장막에 거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머무는 땅에 안 가. 구별되죠. 삶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 장막은 구별시킨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 백성에게 구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계시록 18장 4절이죠.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거한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 그들의 죄를 참여하지 말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와가지고 세겜에 머물지요. 머물면 안 되는데요. 거기는 왜? 세겜 사람들이 성이 있으니까 도시 문화야. 그런데 거기 머무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거 가서 보고 거기 가서 구경하고 거기 가서 어울려 살다가 그만 그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들하고 삶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믿음을 가진 내 백성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 백성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자, 이게 이제 구별된 삶입니다. 이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도 이게 나와요. 자, 거기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안 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야, 우리 몸. 그런데 어떻게 우상의 성전인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일치되는 삶을 살아갔냐 이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구별돼야 돼. 아브라함 나와라. 애굽에 갔더니 나와라. 애굽에 있는 백성 나오고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는 나와야 돼요. 물론 이 세상을 떠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구별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서부터 이게 이제 돼야 되는데, 아까 고린도서 6장 16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일치된다는 것은 연합이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보면 결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상의 제단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결혼을 하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서로 사랑하니까 무슨 사랑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 백성과 함께 같이 연합되어서 일치가 되어 같이 살아가냐. 안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되게 이제 뭐 목회할 때 보면 이제 잘 믿을 겁니다. 저거 하다가도 그 잘 되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신앙생활에 가정에 굉장히, 특히 이제 아이들이 이 신앙이 같아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큰 갈등을 해요. 엄마 편, 아빠 편. 애들은 누가 더 좋냐 그럼 아빠가 있으면 아빠 더 좋아, 엄마 더 좋아 그러잖아요. 네? 그 애들이 자라면서 이 짝 더 좋아하다 했는데 사실은 가치관이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는 사실은 성경적인 결혼과는 아주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거를 잘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만큼 하시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 고향, 내가 너는 나그네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육의 장소가 바로 장막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에 있는 것에게 우리의 목을 메고 그게 성공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정말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길이다. 그거를 이제 이 장막을 통해 배우고, 두 번째는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그죠? 신앙이 뭔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장막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애들 눈에만 안 보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른 신앙 부부생활, 바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생활을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장막이기 때문이다. 다 안다 애들이. 예, 다 배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의 의미는 구별된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런 곳이 바로 장막의 의미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오늘 시령이하고 그 다음에 시온이가 있어요.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게 안 보여. 찬다. 자, 시온이하고 시령이 이런 엄마 아빠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네. 감사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라 그랬어요. 그죠? 예? 잘 예. 듣지.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은 성경에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율법은 굉장히 무서워. 죽으라고 되는 거야. 예? 엄마 아빠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좋은 얘기 하겠죠. 네. 예.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께 배운 엄마 아빠는 자식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시온이하고 시령이가 볼 때는 왜 엄마 아빠가 저런 말 할까? 그런 건 내가 아직 엄마 아빠를 다 이해 못해서 그래. 예? 그렇죠. 지금은 저거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고 엉덩이를 때리고 그러면 나빠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하라고. 사랑해서.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여기 아까 우리가 교독했어요. 잠언 23장 22절. 어머니가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네, 잘 듣고 순종해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 엄마 아버지는 시령이하고 시환이 시준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말, 이 축복받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조금 싫은 것 같은데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오면 나한테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거니까 엄마 아빠만 엄마 어버이 주일에 엄마 아빠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이렇게 말씀할 때에 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엄마 아빠를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이 안돼 못해 그러면서 나 엄마 아빠 좋아해, 이거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럼 안 되고 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어버이 주일에 선물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귀한 일이다. 어버이 주일에 해야 할 귀한 일이다. 그렇게 여겨져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에 이 세 사람을 들어 계시를 할 때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3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은 늘 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부른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거를 아예 드러나셔요. 신약에도 그랬어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얘기를 할 때에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어떻든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네,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가문에서 보여준 대표적인 아름다운 가정. 네, 그래서 3대가 한 장막에 거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받은 이 아름다운 가정이,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믿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잘 엄마 아빠 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부모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정말 우리의 의식 속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3대가 머무는 이 아름다운 이 장막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막, 정말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믿음이 같고 소망이 같고 천국을 가는 길이 같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같고 순종이 같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장막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는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해서 믿음이 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름답게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시령이 또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하나님의 은총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나도 똑같이 갖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